오늘 함께 공부하실 경전 내용은 라울라에게 가르친 몸의 집착을 버리는 수행 62번째 경전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 있는 제타 숲에 아나타 빈티카 울림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아침에 온 머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소화하시고 사와띠로 탁발을 가셨다. 18살의 어린 사미 라울라 존자도 아침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소화하고 세존을 뒤따라갔다. 세존의 뒤를 따라가면서 세존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살펴보면서 라울라 존자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세존께서는 참으로 멋지시다. 세존의 황금색 피부는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니 세존의 모습은 마치 천상의 보석처럼 참으로 아름답다. 32가지 개인상을 갖춘 세존의 몸은 참으로 훌륭하다. 나는 이러한 세존의 유일한 아들이다. 세존의 피부를 닮은 나의 피부는 세존처럼 빛나고 세존의 32가지 개인상을 물려받은 나의 몸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다. 만약 세존께서 생명을 평정하여 다스리는 전륜선왕이 되셨다면 나는 그 전륜선왕의 자리를 이을 후계자가 되어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세존께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29살에 출가를 하셔서 35살에 깨우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깨우치신 이후에 기록에 보면은 약 2년 후에 고향을 방문한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가하시는 해에 이제 라울라 존자가 태어나는 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를 이렇게 부처님의 출가를 좀 뭐랄까 극적으로 이렇게 한 기록들을 미리 봐서 아들을 출생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날 밤 이렇게 올담을 해서 이렇게 성을 몰래 도망가서 출가를 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29살에 출가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출가가 늦은 겁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대였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수명은 20대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20대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살을 넘기면 12살, 3살 되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수명이 짧아서 그렇죠. 일찍 결혼하는 게. 근데 지금은 이제 다 80 이상은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40을 해도 늦지 않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한 120살쯤 산다 이러면은 결혼을 50을 하면 이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좀 뒤로 미뤄지겠죠. 부처님께서는 29살에 출가하는 게 그 당시의 나이로 치면은 굉장히 늦게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인생을 다 살한 그 나이에 출가를 하신 거니까 출가하려고 하는 뜻이 없어서 그렇게 늦게 출가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부모님의 요구를 흡족시켜주고 출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손을 이렇게 왕위를 물려받을 이렇게 아들을 보게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만족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서 출가한다고 29살에 늦게 출가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라울라 존자가 부처님 출가하는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다시 방문하는, 깨달았고 난 다음에 고향을 방문하는 해가 7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계산이 조금 안 맞거든요. 6년 플러스 2년 하면은 8살이 돼야 되는데, 라울라가 7살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6년이 정확하게 만 6년이 아니고, 2년이 정확하게 만 2년이 아닐 거예요. 그 두 개를 합치면 7년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고향을 방문한 해가 라울라가 출가하는 해입니다. 그때가 7살이고 출가해서 맨 처음 이렇게 하신 기록에 남은 법문이
우리가 저번에 같이 공부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였죠. 라울라한테. 그리고 라울라가 이제 18살이 됐습니다. 18살이 됐는데 이제 어느 날 부처님의 그 탁발 공양을 따라가면서 부처님 뒤에서 부처님을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은 참 멋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은 얼짱에다가 몸짱에다가 저기 그 황금수저로 금수저가 아니라 황금수저를 불고 태어나신 분이지.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뒤에 따라가면서 라울라 존자가 생각하기를 나는 저 부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부처님의 그 피부도 내가 물려받았고 몸짱, 얼짱을 다 물려받았다는 거야. 내 몸도 멋있다라는 거야. 나도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하는 거를 부처님께서 출가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머물르셨으면 왕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죠? 전륜선왕이 무슨 뜻이에요? 모르죠? 네. 대통령이라는 뜻이에요. 큰 대통령.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당시에는 아들도 대통령이 되니까 라울라도 저절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후계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다면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름다운 생각이죠. 그래요? 네. 근데 아버지는 그 부처님도 아버지도 저기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그만두고 부처님이 됐잖아요. 그죠? 라울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가를 해서 7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하고 똑같이 다음 이렇게 그 본문에 보면은 라울라 존자가 저기 그 아란과를 이루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그 이제 아란과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버리고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데 버리고 이제 출가를 해서 아란과를 이뤄서 부처가 돼요. 그죠? 이해됐어요? 네. 근데 남이 버린 대통령을 왜 하려고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대통령을 태어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근데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라울라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다 버리고 이제 출가를 했어요. 근데 누구는 남이 버린 것을 하려고 그래 애를 쓰네요. 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18살 때쯤 되면은 이제 그 자아에 대한 인지가 좀 이렇게 발달이 돼서 자기 몸에 대해서도 이제 사유가 많아지고 세상에 대한 사유도 많이 이렇게 많아지겠죠. 그런데 18살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수명이 길어져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68 되시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좀 만들어 보지 않을까? 생각을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온몸으로 돌아서서 라울라 존자를 보시면서 라울라 존자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울라여, 사대와 사대로 이루어진 몸질인 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예를 들어 그것이 몸이든 몸이 아니든,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혹은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섬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수승한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그 모든 색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색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고 알아야 한다. 이때 라울라 존자는 마음속으로 깜짝 놀라면서 세존께 여쭈었다. 오직 사대와 사대로 이루어진 물질인 색만 그러합니까? 세존이시여?
오직 사대와 사대로 이루어진 물질인 색만 그러합니까? 선소이시여. 예수께서는 라울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울라여, 사대와 사대로 이루어진 물질인 색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도, 상도, 행도, 식도 그러하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온몸으로 돌아서서 가던 길을 이어서 가셨다. 그러자 라울라 존자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세존께서는 뭔가 세상에 대한 나의 잘못된 생각을 하시고 경책하는 가르침을 주셨다. 누가 목전에서 세존의 경책하는 가르침을 받고 마을로 탁발을 하겠는가? 라울라 존자는 그 자리에 서서 돌아서서 숲속의 거처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어느 나무 아래 상체를 고추 세우고 앉아 뭔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세존의 가르침을 깊이 사유하면서 마음속에 생겼다. 3위 라울라 존자의 스승인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과 다른 곳에서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라울라 존자가 세존으로부터 경책하는 가르침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라울라 존자가 어느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라울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라울라여, 몸에 들 순간 나숨에 대한 사띠의 확립을 닦아라. 라울라여, 몸에 들 순간 나숨에 대한 사띠의 확립을 닦고 많이 닦아 사띠를 확립하면 실로 큰 결실과 큰 공덕이 있다. 세존과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라울라 존자는 나무 아래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해걸음쯤에 라울라 존자는 앞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을 데려갔다. 라울라 존자는 세존을 뵙고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아서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몸에 들 순간 나숨에 대한 사띠의 확립을 닦고 많이 닦아 사띠를 확립하면 실로 큰 결실과 큰 공덕이 있게 됩니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울라여, 너는 열애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느냐? 라울라 존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예, 세존이시여,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께서 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사대와 사대로 이루어진 물질인 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예를 들어 그것이 몸이든 몸이 아니든,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혹은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섬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수승한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그 모든 색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색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고 알아야 한다. 사대와 사대로 이루어진 물질인 색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도, 상도, 행도, 식도 그러하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까 전에 라울라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아시고 돌아서서 불러서 이 법문을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본문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몰라서 물어보거나 할 때도 똑같은 본문을 하시고, 잘못했을 때도 똑같은 본문을 하시고, 누가 수행을 잘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잘하는 사람들한테 칭찬하면서 하는 본문도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사대와 사대로 이루어진 몸이라는, 색이라는 것이, 그것이 몸이든 몸이 아니든 그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몸이 이렇게 몸짱이고 얼짱이고 피부도 황금색 피부로 부처님처럼 닮아서 이렇게 빛이 나고 몸이 이렇게 다 이렇게 손색 없이 너무 이렇게 잘생겼고 그리고 금수저보다도 더 뛰어난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이런 것을 보고 이것을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좋아하죠.
좋아하고 그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취착한다고 할까, 탐착한다고 할까,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 라울라 존자가 그것을 이제 속으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잘못된 생각을 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거는 그 가르침을 주는 시기도 보통의 이렇게 장소가 아니잖아요. 길 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것도 탁발 가는 가정에서 일어난 길 위에서 서서 이렇게 하는 법문이시니까 그건 경책으로 봐야죠. 그래서 경책을 듣고 이제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가서 이렇게 그날 탁발을 먹지 않고 누가 갖다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사유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께서도 낮 동안에 혼자 앉아 계시는 것을 풀어서 움직이시는 그 시간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라울라 존자를 7살에 출가를 해서 그 스승을 사리푸타 존자를 이렇게 스승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가 브라만 출신일 거예요. 브라만 출신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사리푸타에 관련되어 있는 경전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보다도 더 잘 아는, 더 뛰어난 비구 스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리푸타가 그런 존자들한테 가서 물어봐서 이렇게 뭐를 물어보고 하는 그런 경전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근데 나중에 그 사리푸타 존자가 다 이렇게 공부를 다 하고 나서는 그 어떤 그 비구 스님들보다 뛰어나게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데 가장 뛰어난 비구였죠. 제자였죠. 그래서 그걸 부처님께서 미리 보고 아시고 그 사리푸타 존자한테 라울라 존자를 이렇게 스승으로 삼게 해줘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기록에 보면 7살 된 라울라 존자를 이렇게 출가를 시킬 때 그 계기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출가를 시키면서 라울라 존자한테 7살 된 라울라 존자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부모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자식을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7살 된 자식을 출가를 시키면서 여러분들은 한마디 하신다면 뭐를 하시겠어요? 아프지 말라고. 얘도 안 나본 게. 너 몇 살이지? 13살. 13살. 라울라 존자가 출가할 때보다 5살이나 더 늙었네? 저기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한테 출가할 때 간곡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기록을 보면은 참 놀라워요. 라울라여, 너는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라. 이러셨어요. 너는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라. 그 다음에는 평생 세상에 어떻게 하면 태어나지 않는 그 방법을 평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태로 도달하게, 성취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라울라 존자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라울라 존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배우는 것을 즐기는 비구들 중에서 제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마지못해서 오시잖아요.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시간이 나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오죠. 근데 배우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제자들 중에서 여럿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라울라가 제일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배우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그 라울라 존자를 뭐라 그러죠?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나요? 아마 밀랭제일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저기 그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행하는 것,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닦아가는 것, 이런 것에서는 제일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니카에서는 그렇게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 남이 보이는 앞에서는 잘해도 혼자 있으면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 있어서는 잘하는데 남이 있었을 때는 뻘쭘하게 또 이렇게 쭈삣쭈삣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 사람 앞에서는 잘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잘하지 못한다. 이런 면들이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 도태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여럿이 있는 곳에서 계속 챙겨주면 점점 발전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성향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자주자주 모이게 하고, 사람들을 자주자주 이렇게 오게 하고, 모이게 하고, 계속 뭐를 이렇게 하게 하면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힘을 받아서 점점 이렇게 좀 발전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은, 잘 따라가지 못하고 스스로 이렇게 점점 퇴보가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도태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혼자서 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우리 경전을 공부해 보면은 그 당시 비구 스님들도 다 홀로 이렇게 나무 밑에 앉아서 자기 거처에서 빈 방에서 이렇게 혼자서 수행을 하거든요. 사유하고. 물론 이제 부처님을 뵙고 설법을 들을 때는 모아서 있는 상태에서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럿이서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시간은 혼자서 이렇게 가지는 시간이 많죠. 라울라 존자와 이제 부처님 이렇게 관계와 라울라 존자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정도가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 건데, 사리푸타 존자가 또 이렇게 그 라울라 존자한테 이렇게 몸에 출입식으로 사띠를 닦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에 이제 그 세존께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이제 그 아침에 한 법문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요. 그것이 이 경전의 핵심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친숙하게 아는 내용이에요.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울라여, 사대와 사대로 이루어진 물질인 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예를 들어 그것이 몸이라고 한다면 몸에 대하여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고 알아야 한다. 라울라의 그런데 사대와 사대로 이루어진 몸을 어떻게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고 알 수 있겠는가? 라울라 존자는 세존께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법은 세존을 근원으로 하며 세존을 길잡이로 하며 세존을 기초로 합니다. 세존으로 말씀하신 뜻을 친히 밝혀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존으로부터 잘 듣고 마음을 지닐 것입니다. 라울라에 그렇다면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기도록 하라. 나는 설날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시여.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울라여, 사대와 사대로 이루어진 몸을 그 구성으로 나누어 보면 몸은 머리카락, 몸털, 손발톱, 이빨, 피부, 살, 근육도, 골수, 심장, 간장, 늑장, 비장, 폐, 큰 창자, 작은 창자, 위장, 배설물, 내수,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유해, 침물, 콧물, 관절액, 오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직시하여야 한다. 라울라야, 또한 사대와 사대로 이루어진 몸을 그 구성 성분으로 나누어 보면 몸은 사대인 땅, 물, 불, 바람과 공간의 내적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지시하여야 한다. 라울라여, 내적 구성 성분의 땅이란 무엇인가?
몸의 내부에 속하는 것으로 고체처럼 견고하게 된 것, 서로 밀착되어 덩어리처럼 붙어있는 것으로 머리카락, 몸털, 손발톱, 이빨, 피부, 살, 근육, 뼈, 골수, 심장, 간장, 늑장, 비장, 폐, 큰 창자, 작은 창자, 위장, 배설물, 그리고 그 외에도 고체처럼 견고하게 된 것, 서로 밀착되어 덩어리처럼 붙은 것은 무엇이든 내적 구성성분의 땅이라고 한다. 내적 구성성분의 땅이든 외적 구성성분의 땅이든 그것은 단지 땅일 뿐이다. 사람들이 땅에 깨끗한 것, 더러운 것, 똥, 오줌, 침, 고름, 피를 버리지만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땅은 좋아하거나 거부하거나 모욕당하거나 혐오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땅을 직시하여 땅과 같은 수행을 닦아야 한다. 땅을 직시하여 땅과 같은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조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조촉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사로잡아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다. 나아가 몸의 구성성분인 땅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 땅과 같은 수행을 닦을 때 마음이 땅에서 일어나고 땅에 대하여 오염되지 않은 채 땅을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고 알게 된다. 라울라여 내적 구성성분의 물이란 무엇인가? 몸의 내부에 속하는 것으로 액체처럼 습한 것, 서로 밀착되어 액체처럼 고인 것으로 내수,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유액, 콧물, 간절액, 오줌, 그리고 그 외에도 액체처럼 습한 것, 서로 밀착되어 구성성분의 물이라고 한다. 내적 구성성분의 물이든 외적 구성성분의 물이든 그것은 단지 물일 뿐이다. 사람들이 물에 깨끗한 것, 더러운 것, 똥, 오줌, 침, 고름, 피를 씻지만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물은 좋아하거나 거부하거나 모욕당하거나 혐오하지 않는다. 라울라여 이와 같이 물을 직시하여 물과 같은 수행을 닦아야 한다. 물을 직시하여 물과 같은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조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조촉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사로잡아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다. 나아가 몸의 구성성분인 물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물과 같은 수행을 닦을 때 마음이 물에서 벗어나고 물에 대하여 오염되지 않은 채 물을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고 알게 된다. 라울라여 내적 구성성분의 불이란 무엇인가? 몸의 내부에 속하는 것으로 화기처럼 뜨거운 것, 서로 밀착되어 불처럼 온기가 있는 것으로 따뜻하게 하는 것, 늙게 하는 것, 소진되게 하는 것이나 먹고 마시고 섭취하고 맛본 것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 외에도 화기처럼 뜨거운 것, 서로 밀착되어 불처럼 온기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내적 구성성분의 불이라고 한다. 내적 구성성분의 불이든 외적 구성성분의 불이든 그것은 단지 불일 뿐이다. 사람들이 불에 깨끗한 것, 더러운 것, 똥, 오줌, 침, 고름, 피를 태우지만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불은 좋아하거나 거부하거나 모욕당하거나 혐오하지 않는다. 라울라여 이와 같이 불을 직시하여 불과 같은 수행을 닦아야 한다. 불을 직시하여 불과 같은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조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조촉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사로잡아 마음에 있지 않는다. 구성성분인 불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불과 같은 수행을 닦을 때 마음이 불에서 벗어나고 불에 대하여 오염되지 않은 채 불을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고 알게 된다. 라울라여 내적 구성성분의 바람이란 무엇인가? 몸의 내부에 속하는 것으로 기체와 같은 것, 서로 밀착되어 기체처럼 움직이는 것으로 들숨 날숨 올라가는 바람, 내려가는 바람, 복부에 있는 바람, 창자에 있는 바람, 사지로 부는 바람, 그리고 그 외에도 기체와 같은 것, 서로 밀착되어 기체처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내적 구성성분의 바람이라고 한다.
내적 구성 성분의 바람이든 외적 구성 성분의 바람이든 그것은 단지 바람일 뿐이다. 바람이 깨끗한 것, 더러운 것, 똥, 오줌, 침, 고름, 피를 향하여 풀어가지만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바람은 좋아하거나 거부하거나 모욕당하거나 혐오하지 않는다. 라울라여 이와 같이 바람을 직시하여 바람과 같은 수행을 닦아야 한다. 바람을 직시하여 바람과 같은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접촉과 많이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사로잡아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다. 나아가 몸의 구성 성분인 바람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바람과 같은 수행을 닦을 때 바람이 바람에서 벗어나고 바람에 대하여 오염되지 않은 채 바람을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고 알게 된다. 내적 구성 성분의 공간이란 무엇인가? 몸의 내부에 속하는 것으로 공간과 같은 것, 서로 밀착되어 공간처럼 비어있는 것으로 귓구멍, 콧구멍, 입안의 공간, 먹고 마시고 섭취하고 맛본 것들이 넘어가는 목구멍, 그것들이 모이는 공간, 그것들이 아래로 배설되는 공간, 그리고 그 외에도 공간과 같은 것, 서로 밀착되어 공간처럼 비어있는 것은 무엇이든 내적 구성 성분의 공간이라고 한다. 내적 구성 성분의 공간이든 외적 구성 성분의 공간이든 그것은 단지 공간일 뿐이다. 공간은 깨끗한 것, 더러운 것, 똥, 오줌, 침, 고름, 피를 포용하지만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공간은 좋아하거나 거부당하거나 모욕당하거나 혐오하지 않는다. 라울라여 이와 같이 공간을 직시하여 공간과 같은 수행을 닦아야 한다. 공간을 직시하여 공간과 같은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사로잡아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다. 나아가 몸의 구성 성분인 공간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공간과 같은 수행을 닦을 때 마음이 공간에 라울라여 이와 같이 지수, 화풍, 공과 같은 수행을 닦으면 사대와 사대로 이루어진 물질인 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어떤 것이든지 예를 들어 그것이 몸이라고 한다면 몸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고 알게 된다. 라울라여 이와 같이 사대와 사대로 이루어진 몸을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고 알게 되면 몸의 결승과 날숨에 대한 사개의 확립을 닦아라. 라울라여 몸의 들숨과 날숨에 대한 사개의 확립을 많이 닦아 사개를 확립하면 실로 큰 결실과 큰 공덕이 있다. 라울라여 어떻게 몸의 들숨과 날숨에 대한 사개를 많이 닦고 사띠를 확립하면 실로 큰 결실과 큰 공덕이 있게 되는가? 우리가 아마 다 읽어본 내용들일 겁니다. 친숙하신 내용인 줄 알고 있는데 몸을 구성으로 보면 여기 보면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오줌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사님 여기서 뭐 빠진 게 있어요? 그사님 보시기 어때요? 내과시죠? 예, 내과시니까 아실 거예요. 머리카락, 몸털, 손발톱, 이빨, 피부, 살, 근육, 뼈, 골수, 신장, 심장, 간장, 늑장, 비장, 폐, 큰 창자, 작은 창자, 위장, 배설물, 내수,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유액, 침물, 콧물, 관절액, 오줌. 여기서 뭐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모아서 빠진 게 없어 보이거나 이 각각의 기관들을 이어주는 것들에 대한 신경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지만 아마 그와 같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다 포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빠진 거 없이 그 몸의 내부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된 게 맞나요? 대부분 다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요? 몸이 실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가장 크게는 뼈와 근육과 그 다음에 수분들인데 수분들도 대부분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대충 다 이렇게 그 몸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몸의 구성을 보고 그리고 그 구성 성분을 보면은 고체, 액체, 기체, 그 다음에 기운, 화, 그 다음에 공간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땅을 내적 구성 성분의 땅을 보고 땅처럼 수행을 닦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렇게 이런 구성들은 그 내적 구성 성분의 땅으로 되어 있다. 고체다 이거죠. 그러니까 땅처럼 수행을 닦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땅처럼 닦으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게 땅처럼 닦는 거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땅에 깨끗한 거, 더러운 거, 똥, 오줌, 침, 고름, 피를 버리지만 땅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놀래거나 당황하거나 혐오하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런 구성 성분으로 다 되어 있는데 몸에다가 누가 침을 뱉거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더러운 것을 이렇게 던지거나 똥물을 튀기거나 이러면은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땅과 같은 수행을 닦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는 무슨 이론이 없잖아요. 뭐 더 이상 수행을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될 이론이 없잖아요. 땅은 이렇게 더러운 걸 던져도 땅이 벌떡 일어나지 않잖아요. 놀라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런 거 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놀래고 그 반응을 아주 민감하게 하고 사람 몸에다가 안 하고요. 옷에다가 해도 그래요. 옷에다가 이렇게 더러운 거 조금만 이렇게 튀어도 사람이 반응을 그렇게 해요. 몸이 아니어도. 옷을 몸처럼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땅과 같은 수행을 닦아라 하는 거예요. 여기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한번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한번 자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땅은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위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멸망하고 일어나고 멸망하는 것을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겪는 것을 다 지켜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시체를 땅에다가 파묻는 것도 다 수용을 하고 지켜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봄만 되면은 쇠코쟁이로 땅을 뒤집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러운 것들, 이렇게 비료들, 뭐 이렇게 이런 것, 퇴비들 이런 것들 갖다 뿌려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거기서 다 빼먹어요. 다 빼먹고 또 빼먹고 이거 심어먹고 저거 심어먹고 해도 고마워하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다 빼먹고 돌아서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땅속에다가 마늘밭에다가 돈 50억을 이렇게 숨겨놔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땅을. 금괴를 땅속에다 숨겨놔도 땅은 고마워하지 않아요. 땅은 그래요. 그렇게 닦으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구성 성분들은 이렇게 지수화풍 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는 땅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허공처럼, 그렇게 공간처럼, 그렇게 닦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더 구체적인 어떤 요령이나 방법이나 이렇게 그거 테크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알고 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것을 내가 몸이 이렇게 이런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걸 모르면은 이걸 못 닦을 수가 있죠. 땅과 같은 수행을 못 닦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직시하고 내 몸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몸의 구성들의 구성 성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외에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외에 뭔가 있다라고 느끼고 싶거든요. 사람들은. 그 위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미를 다시 둬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해요. 가꾸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땅과 같은 수행을 닦는 게 아니죠. 땅과 같은 수행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 대성불교에 보면은 선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보면은, 청산은 나를 보고 청산처럼 살으라 그러고, 물은 나보고 물처럼 살으라 그러고, 바람은 나보고 바람처럼 살으라 그러고, 이런 시가 있는데, 아마 그런 시들도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세밀하게 보지 않고, 그렇게 이제 빗나간 거 아닌가 싶어요.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누가 썼든지 간에.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땅과 같은 수행을 닦아라. 땅처럼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땅과 같은 수행을 닦아라. 물과 같은 수행을 닦아라. 바람과 같은 수행을 닦아라. 그 다음에 불과 같은 수행을 닦아라. 바람처럼 살지 말고 땅처럼 살지 말고 물처럼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행을 닦아라 그랬지 누가 바람처럼 살아라 그랬어요. 그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과 같은 수행을 닦아야 한다. 그것을 구성과 구성 성분을 직시해서 그와 같이 닦아야 한다. 그러면은 내 몸이 이것이 내 것이다. 나의 몸이다. 나의 자아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 보고 알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어렵습니까?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이것은 제가 다 이해는 아닌데요. 소상 행무식은 똑같이 하다 그랬죠. 소상 행무식도 똑같다. 소상도 이해가 가요. 행무식이 조금 캐시 그래서 어떻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색에 대해서 이렇게 색 중에서도 몸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